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집살이에 기죽어 살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알아가는 찬송가 가사가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찬송을 흥얼거리며 부르기 시작합니다. 궁금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에 어느 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가 소리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른 찬송가는 325장이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와도 겁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찬송 소리에 그만 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듬뿍 받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출생하면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그렇게 얻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물을 때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이름 뒤에 자자를 붙어서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적어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오늘 제3계명은 이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6828회나 등장합니다. 6828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2600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리더로 세우실 때에 모세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대답하오리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모세가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알리시면서 그분의 이름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나는 누군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이름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분의 실제가 담겨 있고 그분의 본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가지로 목적되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컨트롤, 통제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계시할 때에, 그분을 나타낼 때에,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처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려줄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재할 때에, 그 이름의 존재 위치를 표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임재하는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와 구원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와 결합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그분이시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는 만군을 거느리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천군 천사, 만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느리시면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메타 디시켐,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의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목자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시며 공급하시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로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의 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나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다. 요엘 게몰르트,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선마, 여호와는 거기에도 계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온 땅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과 사역과 존재를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광야에서 병원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으시고 우리 인생의 굴곡질 삶의 여로를 펼쳐가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 곳곳에 충만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는 남용하여 헛되이 부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3계명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록하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잉크도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단어를 한자 한자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사느냐라는 관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숙제를 주시죠. 질문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담아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찾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제3계명의 말씀,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오용하거나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오용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법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3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듯이 부르는 이름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남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고 자리 잡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에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 이름으로 결심한 것,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에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그 내용을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있는지 오늘 제3계명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혀져 버리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내용들 그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내는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앞에 살아내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낼 때에 우리의 말과 언행에 각별히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3계명은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에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진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제3계명에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 그 로고를 붙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날마다의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그러면 타이거 우즈죠. 우리나라도 박세리 씨가 대단합니다마는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키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었어요. 광고의 계약을 사인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골프를 칠 때마다 나이키 로고를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그거 안 붙이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로고를 항상 붙이고 다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험산줄령을 넘어갈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내 가슴에 붙여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로고를 붙이고 있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제3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여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고군분투하며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땀 흘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해 주면서 강한 의무적인 삶의 책임도 동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가 되고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세분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직업에 대한 분류들도 많은지요. 그만큼 세분화되었다는 겁니다. 상담 영역에서도 너무나 세분화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갈수록 상담의 영역들이 많이 확산되고 확장되고 세분화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에 아주 대가 한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입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3살이 될 때에 이 아들의 발이 굽어져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10년 동안 아빠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이 아이의 삐뚤어진 발밑에 병을 넣어가지고 계속 붙들고 굴러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의 발은 언젠가 정상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프다고 아빠 미워, 아빠 싫어, 나 하기 싫어 하면서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병을 밑에 놓고 그 발을 굴려주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부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펄펄 날고 뛰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회한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 아이가 테니스를 치다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자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 인생의 관점이 삐뚤어져 있고 삶의 굴곡 가운데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삐뚤어진 인생을 바로 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해 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분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갑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삼경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